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서기도 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면 한 나라를 다시 세울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새로운 나라는 어떤 종교를 국가 종교로 삼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바뀌면 종교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바뀌는 것은 그 종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세우는 나라는 이런 이념, 이런 철학에 세워지는 나라다. 새로운 나라는 이런 나라를 지향한다. 그 국가 이념으로서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불교를 선택했다가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종교가, 국가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서로 갈등하다가도 공통된 이념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영국이 대관식을 한다. 그럼 철저히 기독교식으로 하잖아요. 그 왕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상징적인 것들인데 그게 하나의 국가 정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정신이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섰거든요. 재헌국회를 할 때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죠. 그게 국회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로 이념이 굉장히 혼탁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하나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종교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바뀌지 않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속신앙입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무속신앙의 영향에서는 쉽게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구한말 나라가 개화가 된 고종시대죠. 그때도요, 그 왕궁에서요, 궁궐에서 그렇게 무속신앙이 판을 쳤습니다. 무당이 고위 관직을 얻을 정도로 무속이 판을 쳤죠. 지금도 가만 보면 무속신앙의 영향이 상당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죠. 재미로 보든지 뭐로 보든지 간에 그렇게 점을 많이 봅니다. 서양점인 타로점까지 이제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고 신년 운세를 보고 이제는 핸드폰에서 그날 운세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서 쉽게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속 신앙은 교회 안에까지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속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면 재앙은 피하고 복은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방법이 주술적 행위에 있는 겁니다. 부적을 붙인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날짜를 피한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본문으로 가보면요, 5절에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야곱의 허물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은 사마리아를 지금 사마리아로 표현하고 있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이제 수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의 문제, 야곱의 죄의 핵심은 사마리아다 그 말이고요. 유다의 죄의 핵심은 예루살렘이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북한의 허물은 평양이 아니냐, 대한민국의 죄는 서울이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때 평양이나 서울은 지역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죄상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지역에 죄가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도 수도고 예루살렘도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는 최고 권력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죠. 권력의 핵심부, 나라의 중심에서 권력을 잡은 그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이제 지적하는 말씀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될까요? 한국의 문제는 여의도가 아니냐, 그럼 무슨 의미예요? 여의도는 정치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문제는 서초동이 아니냐, 그러면 법조계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 사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돈으로 그 성직을 판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된 것이 사마리아고 북이스라엘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킨 거죠. 종교를 변질시킨 거.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요. 유다의 표현은 달라요.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 그러면 유다의 허물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이렇게 맞을 것 같잖아요. 유다의 죄는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이게 그래 이제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는 산당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와 타락의 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이제 심판주로 나오시는 장면이잖아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의 높은 곳은 산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나오실 때에 가장 먼저 어디를 밟느냐? 산당을 밟는다 그러는 거죠. 땅의 높은 곳마다 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산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그를 밟으실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산당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왕들이 이 종교개혁을 시도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시도하지만 좀처럼 산당은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쭉 보면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 왕 중에 히스기야는 그나마 산당을 제거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바로 아버지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 신앙은 이스라엘 저변에 깊이 뿌리내린 무속 신앙과 같은 것이 되었어요. 산당 신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속 신앙이나 다름없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산당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곳인데 유다의 산당이 곧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다 모아서 회파합니다. 부서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상이 가득한 산당처럼 되었다. 예루살렘 전체가 산당이나 다름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성전 신앙이 완전히 왜곡돼 버린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포로기 이전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포로기 때에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고 강조가 됐던 게 이제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 성전이 있어야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서 더 강화되고 강조되는 게 말씀과 이제 기도가 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포로기 이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제사입니다. 왜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포로기 이전에도 제사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신명기서를 보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없어져 버리고 제사만 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건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이 제사만 남아요.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6장 6절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직 제사, 제물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됐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제사만 드리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다. 오늘날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무속신앙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경건생활 하는 것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무속신앙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무속신앙은 뭐예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요? 주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부적 붙여서 재앙을 피한다면 부적을 붙이는 거예요. 부적 붙여서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부적을 붙이는 거예요. 구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구술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무엇인지 나와 무슨 상관인지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종으로서 내 주인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 인격적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를 하는 거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경건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소위 말하는 경건 행위만 남아있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무속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당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재앙을 피하고 나한테 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예배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도 없었고 꾸벅꾸벅 졸았고 딴 생각을 했고 상관없어. 나는 일단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주 귀한 부적을 한 장 탁 붙이고 일주일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속신앙이요? 산당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소위 풍요를 누리기도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건 기생값이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건 영적 음란이잖아요. 영적으로 기생짓 해가지고 모은 돈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기생짓 해가지고 모은 돈이요, 기생집에서 그 집 사고 기생집에서 부자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8절에는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절대 그런 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가지고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찮고 비천한 것으로 간다.
결코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좋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이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